안녕하세요. 오하이오 북부에 위치한 클리블랜드 재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정철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의 욕심의 크기가 왜 끝이 없는지를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크기가 영혼을 담을 만큼 크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디자인했기 때문이죠. 본래 오늘은 그 인간의 마음의 크기에 딱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그 딱 맞는 크기를 찾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이 말하는 욕심과 욕망의 뿌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인간의 선한 욕구와 욕심에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라고 궁금해하셨던 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인간의 욕구와 욕심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선한 욕구들이 있어요. 더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고 더 사랑스러운 것을 사모하는 그 선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과는 그 성격이 다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욕심과 욕망을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원래 기록되어 있는 원래의 말인 히브리 말과 헬라어 이 두 말에서 욕심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타와와고 헬라어로는 에피데미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 단어가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이 욕망, 욕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면 선한 것을 향한 어떤 욕구가 있을 때는 구약에서는 소원이 있다. 신약에서는 내가 원한다. 하나님 앞에 원한다. 라고 번역을 했고요. 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욕구가 있을 때는 신구약 모두에서 그것을 욕심, 탐욕 혹은 정욕, 때로는 육체적 욕심 등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쉽게 들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볼 때 인간의 욕심 혹은 그 선한 뿌리 이 두 가지는 그 뿌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욕심과 선한 욕구는 동일한 방법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요. 욕구와 욕심의 뿌리를 혼동하게 되면 인간의 욕심에 대한 그릇된 견해가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예가 뭐냐면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개인적인 탐욕을 멀리하거나 나아가서 일체의 욕망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고대 철학자 플라톤입니다. 그는 성욕을 비롯한 육체의 어떤 육체적 욕망을 굉장히 맹목적인 것으로 봤고요. 또한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은 짐승과 다름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것은 정신에 있고 모든 안 좋은 것, 악한 것은 부정한 것은 육체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당시에 아테네에서는 이 성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별거하는 풍습도 관습도 있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엉뚱한 것으로 이 욕망을 채워보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누구냐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성의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5명은 아니고 계속 남편이 5이 있었지만 바뀌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는 5번째, 이제 6번째 또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어떤 남성이라는 존재에 기대서 그것을 채워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것에 대한 욕구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욕심 자체를 죄라고 동일하게 말하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잉태하면 죄가 잉태가 되면
욕심이 잉태가 되면 죄가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잉태한다라는 말은 우리 무한한 그 마음의 크기에 계속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채우는 거죠.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이것을 계속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그 욕심이 잉태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것을 담아두고 그걸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출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픔을 출산하는 거고요. 나를 잡아먹는 괴물을 출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 욕심에 정말 사로잡혀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무리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놔지지 않아요.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그것이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 내 안에 채워지기까지 잠을 이루지 못해요. 평안이 없죠. 불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공허를 낳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욕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 이해될 때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짧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어떤 욕심을 잘 이해하고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생길 때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구나, 내가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괴로움과 또 답답함과 불안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욕심과 욕망의 근원을 잘 이해하고 그걸 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정말로 이 영원한 크기의 마음에 딱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